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정희진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한국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은 무엇이며 새로운 부흥을 향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CTS 공동대표 이사와 함께하는 특별대담 2부작, 지난 1부에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돌아보면서 한국교회 주요 이슈와 사역을 정리해봤는데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초저출생 시대의 본격화,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믿음의 세대 계승 문제, 그리고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까지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는 신뢰를 다시 세우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공동체를 회복하며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붙들어 새로운 시대의 부흥을 준비해야 한다. 2026년 한국교회는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어떤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할까? CTS 공동대표이사 초청 특별대담 2부에서 2026년 한국교회를 전망하며 비전과 과제를 짚어본다. 오늘 함께하실 출연자들을 소개합니다. CTS 공동대표이사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기독교대한감리회 직전 감독회장이신 이철 감독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이신 여전교회 정훈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장이신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CTS 공동대표 이사 초청 특별대담 지난 1부에 이어 세 분 함께해 주셔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2026년 첫 방송입니다. 먼저 이철 감독님께 새해를 맞아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한국교회가 좀 위축된 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시들지 않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훈 총회장님도 시청자분들께 새해 축복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희망입니다. 과거에 부족했던 것, 미흡했던 것 다 잊어버리시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반드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장봉생 총회장님. 예. 네. 세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사회의 주인도 한국 교회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길을 작년도 걸어오셨던 것처럼 올해도 씩씩하게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6년은 인구, 경제, 기술, 국제 정세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대전환을 맞이하는 해가 될 것으로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시대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세 분께서는 새해에 한국교회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시대적 변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총 회장님. 변화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화가 심할수록 급격할수록 본질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사회 속의 한 구조이기 때문에 변화를 따라가야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잡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조해하지 말고 오히려 영적 본질을 굳게 잡고 우리의 위치를 더 확고히 할 때 교회의 생명력이 더 커질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네, 장봉생 총회장님. 올해도 여전히 그 인구 문제,
저출산 또 고령화 사회적 변화는 여전히 이슈가 될 것이고 예. 더 나아가서 그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형상도 더 피부적으로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이 한국교회 주변을 둘러싼 문제는 결국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함께 짊어져야 될 문제이기도 하니까 성도의 길이 그 함께 격려하며 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써야 할 부분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 믿고 우리는 또 성도로서 내 문제는 내가 잘 헤쳐가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좀 힘차게 잘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정작 사회 문제에 그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듯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책임 있는 역할을 하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역할들을 잘 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철 감독님. 그 변화는 있지만 신앙적 가치관은 확실히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바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켜야 될 것이고 다만 사회 변화, 인구 생태 변화 이런 문제에 대한 변화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변화 속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죠. 예. 벌써 300만을 넘었고 네. 어느 지역에서는 학교의 아이들이 이주민 아이들이 더 많은 지역도 생길 네. 정도가 됐어요. 그거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 이주민들이 우리의 선교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계 선교의 역량을 넓혀가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세계 선교의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받아들이고 방법을 찾아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응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해를 맞아 교회마다 회복, 신뢰, 본질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신학적 출발점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 회장님. 예. 뭐 저희 교단은 아시다시피 보수적이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붙들고 여전히 가야 될 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겠고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는 좀 위를 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독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생활하는 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을 살리지 못하면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개혁의 핵심은 개인의 신앙적 회개와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밖의 개혁이지 영적 변화 없이 사회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의 새로운 힘을 회복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신학적 출발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100년 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지금보다 50분의 1도 안 됐거든요. 예. 그래도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지금보다 50배는 더 컸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대표 33명 중에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세상이 교회를 신뢰했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그 신뢰 회복을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그리고 3년의 공생애에서 항상 부르짖었던 설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거든요. 예.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신뢰가 회복되고, 회개해야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올 한해 한국교회 주요 계획을 알아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감리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한국교회 대표 교단으로서 내디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한국교회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도 교단마다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실 텐데요. 네, 교단별 올해 목표 핵심 정책 무엇인지 주요 계획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철 감독님 먼저 말씀. 제가 할 말은 아니고요. 네. 제가 할 말은 아니고 그 현직 감독회장님과 우리 임원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그건 단호하고도 간단합니다.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자.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회복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는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 네. 우리 교단은 용서거든요, 주제가. 나는 용서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용서를 구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들. 예. 한국 아버지를 두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한국에 가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한국이라고 하면 증오감이 앞서는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 또 베트남에 있는 한배 가정 라이따이안, 이런 사람들을 저희서 많이는 초청을 못하지만 저희들이 초청해가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한 것을 용서를 구한다 하는 예배를 드리고 프로그램을 하고 대접을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그런 활동, 그리고 안으로는 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는 용서하고, 그래서 용서의 분위기가 확산되면 또 회개의 불길이 타오를 줄 믿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부분인데 정말 제가 한 28년 거의 30년 필리핀 선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그 아이들. 그런데 제가 총회장이 돼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봉승 총회장님 합동총회 예. 이야기요. 예. 저희 총회는 9월에 있었기 때문에 예. 작년 9월 이후로 지속되어 온 기도와 전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 작년 12월로 각 지역별 기도와 전도 운동 집회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일이 마무리되고 이제 새해부터는 노회별로 저희들이 165개 노회가 있는데 노회별로 봄 들어서는 모든 교회별로 이렇게 확산돼 가고 5월 되면 이제 전국 교회가 함께 모여서 대형 기도 집회를 이제 하는 것으로 부흥의 붐업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
계속 이런 영적 운동이 예.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 소통 또 약자 돌봄 이런 많은 용어로 표현됩니다만은 저희는 많이 쓰는 그 단어가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예, 들깨 참깨 있어야 그 맛을 내듯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깨가 함께다. 예. 예, 뭐 아재 웃자- 개그가 나오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 함께의 그 두 가지 측면이 약자와의 함께.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것도 좀 여러 분위기가 마련되다 보니까 어려운 교회와 함께하는 것도 있고, 꾸준히 해왔던 뭐 지역 사회 좀 불편한 이웃들과의 함께가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한 해로 조금 나아가고 있다는 게 한 특징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통계화해서 나중에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좀 글로벌 시대에 특히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좀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개별적으로 사역을 했지만 교단 간의 교류를 통한 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어려운 교단의 정책들을 좀 함께 세우고 도모해서 그 함께라는 정책성을 함께 도모하는 측면으로 이제 초청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특별히 그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그 국제 대회를 엽니다. 내년 올해 그 여름에. 그래서 함께 모여서 아예 다음 세대가 처음부터 이 아시아 지역의 우리 젊은이들이 같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희철 감독님, 감리회는 개척, 재개척, 청년 선교사 파송 등 미래 세대에 위한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할 중요한 청년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감리교회는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젊은 목회자들을 어떻게 돕고 양성할 거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큰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미자리 교회라는 거는 다 이제 새로 젊은 목회자들이 가는 게 거의 다가 어려운 교회들이거든요.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게 젊은 교역자들을 돕고 지도력을 길러내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을 돕는 문제가 제1차고 첫째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세대 문제죠. 그래서 청년 세대는 이제는 청년들이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농촌 지역은 없어요. 그러나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교회를 잘 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 교회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청년 부흥 운동을 일으키도록 뒤에서 교단이 많이 돕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통일 문제인데요. 요즘 그 단어를 보게 되면 통일이라는 단어는 점점 줄어듭니다. 반대로 평화라는 단어를 쓰고 통일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통일을 원하는 프로테스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통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과 평화를 똑같이 강조해서, 그래서 이제 세운 게 강화의 평화 통일 기도의 집을 세우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는 아시아권의 감리교회가 네트워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이번에 의장국이 한국입니다. 돌아가면 이 일을 잘 하는데, 그래서 아시아 감리교회들이 서로 돕는 일을 정책으로 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더 의미 있는 것은 감리교에서 스크랜턴 선교사 기념관을 올해 완공시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 인권을 부각시키고 여성을 끌어안는 선교사님이시고 이화대학교를 세운 분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의료 선교를 하신 분이라 이분을 다시 세우면서 약자를 위해서 얼마나 한국감리교가 일했는지를 네. 다시 역사적으로 살리는 운동을 올해 완공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저쪽 그 동대문 쪽 근처에 원래 동대문에 계셨어요. 동대문 교회가 본 장소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세우고 완공시킵니다. 그게 중요한 감리교의 과제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의장국이 의장국입니다. 됐어요. 이번에 아시아 기독교 연맹 CCA 총무가 우리 교단 여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좋죠. 예, 좋죠. 잘 될 것입니다. 잘. 네. 자연스럽게 정원 총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교육과정, 복음의 사람, 생명의 청지기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계시는지 또 통합총회 미래 전략 나눠주시죠. 우리 교육 과정의 핵심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 시대거든요. 아이들 사이에 우정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토는 교회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격려하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사람들은 버린 돌일지라도 하나님은 모퉁이들로 쓸 수 있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날이 올 것이다. 희망을 주는 교육. 그래서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는 꿈과 희망과 용기 그리고 사랑을 주는 교육으로 모든 교육 과정, 교재 그리고 훈련 방법을 다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네. 네, 장봉생 총회장님께 여쭈겠습니다. 합동총회 올해도 정책 총회 기조를 더욱 강화해 가시는 거죠, 총회장님? 예. 2026년 합동총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목표 어디에 있으신지요? 함께하는 정책 총회가 슬로건인데요. 이제 정책 시스템이 올해는 세팅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각 모든 노예까지 정책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노예의 연령별로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균형 잡히게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우리의 정책을 상향으로 총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중앙에서의 정책이 아주 이제 저 구석까지 모세혈관까지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올해는 완전히 좀 정착되는 그런 해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하나 이제 이건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선교 말씀을 하셔서 생각나는데 그 140주년 선교인데 20년 전 그 토마스 선교사 순교한 해가 160주년이 됩니다. 2026년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신 지금 그 처음으로 그 전 해인 159년 전에 한문 성경을 가지고 백령도 두무진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 해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와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 백령도에 교회가 10개가 있는데 10개가 다 저희 교단 교회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감리교가 한 교회가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을 세우자 해서 이제 올해는 그것도 완공을 그곳에 처음 배를 정착했던 그곳에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세대의 주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정착시키는 것인데 그런 그 선교 개념도 함께 역사 개념으로 담아서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저출생 가족 해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국가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새해 한국교회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이철 감독님 말씀 좀 여쭈고 싶습니다. 예. 교회가 아마 지역사회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죠. 아마 그쵸. 교회만큼 이 제일 그 동네 그 지역에서 그 접근성으로 필요한 교회를 따를 곳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접근성을 장점으로 삼아서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끌어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오픈해서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거리적 접근성을 이제는 사랑의 접근성으로 만들어서 돌보는 진실한 돌봄이 있으면 교회는 충분히 돌봄을 실천하는데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교회의 태도가 아마 초저출생 문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 10년 전의 데이터에 의하면 지금 출생률을 유지하면 500년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출생률이 더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대로 지나면 275년이면 우리나라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단 동계위원회가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고 위원장이 우리 부총회장님인데 예. 도움을 참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생명 살리기 운동 10년 지금 계획을 계속 진행하며 전국을 돌면서 하는데 이 저출산 문제 큰일이다.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이 참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명문 대학 가운데 하나인데 이 여자 아이가 자기는 결혼을 안 한다. 비혼주의라니.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똑똑하고 믿음 좋은 학생이 왜 안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평생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우리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결혼을 안 하니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부부의 모습이 행복한 걸 먼저 보여주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시기에도 행복할 수 있어야 자연히 가정도 회복되고 출산율도 높여줄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앞장서서 아이를 낳아라 이런다고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결혼해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 아이들이 이렇게 큰 기쁨을 준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아이로 사는 것, 자녀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모습만 보여주면 저절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CTS는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와 함께 한국교회 돌봄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새해에 강화해야 할 돌봄, 의료, 사회봉사사역의 방향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 그 학원도 하고요. 예. 또 방과후 교실도 하고 지역 아동센터도 하고 어쨌든 뭐 학부모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돌봄 사역은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더 확장시켜서 전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참 교회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교회는 뭐 셋째에는 또 어떤 혜택을 주고 넷째가 나오면 뭐 액수를 더 높여가지고 아예 뭐 교회가 다 키워주겠다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교회가 뭐 또 그 일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 그런
그런 노력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생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이기도 하고 존재 이유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내 불편함, 아이를 더 잘 키우고 못 키우고 하는 그 부수적인 그런 조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교육을 통해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결국은 교육의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좀 더 성경적 생명 교육이 좀 더 강조돼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교회도 예산의 비중을 또 우선순위를 좀 더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같이 가줘야 교회도 살아나고 사회도 함께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목회자와 좀 지도부의 생각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예. 혹시 더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실까요? 그 예.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두 개 조직이 교회와 가정이다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교회 가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교실 찾아가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작지만 한 명, 두 명밖에 안 돼도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만날 시간이 없어요. 같이 식사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들은 자꾸 이제 통합 예배 쪽으로 자꾸 그렇죠, 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교회도 작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은 교육부서 예배 드리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리고 끝나면 함께 식사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배도 기도도 예배 때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교회 예배 형태도 좀 변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더 살갑게 지내고 그런 분위기로 예배도 더 나아져야 되고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CTS가 이제 큰 공헌을 한 측면이 하나가 예, 그 교회는 종교 행위밖에는 못하게 돼 있는 것을 그 이제는 교회에서 자유롭게 영유아 노년까지 예. 돌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도록 한 겁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20년 전부터 생각을 못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우리 감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CTS가 노력한 결과로 얻어낸 겁니다. 이제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아서부터 노년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도 각 교회에 맞고 지역에 맞는 사역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이들이 없는데 아이들 사역을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거고 노인이 없는데 노인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각자 교회와 지역에 맞는 사역을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는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 가야 될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봄 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지평도 열 수 있도록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한국교회의 주요 과제와 비전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올 한 해도 바쁘게 달려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시죠.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교파를 떠나서 모든 한국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부활절 퍼레이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축제를 잘 준비해 나가야 할 텐데 어떤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시는지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그 광화문에서 크게 한 블록입니다. 근데 그동안 아주 소극적이었는데 네. 이제 올해는 저 열심히 참여하고 아이고, 또 저희 교단도 감사합니다. 이 일에 함께해서 정말 좋은 문화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퍼레이드 할 때 예. 지금 네 번째죠, 올해가? 예. 실제 거리에 나선 지는 네 번째가 될 겁니다. 네, 올해까지 하면 4년 차가 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부활절 퍼레이드를 광화문에서 하신다고 하실 때, 야, 이건 무모하다. 무모하다. 이게 되겠냐? 그 첫 해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 그러셨겠죠. 두 번째 해도 어려웠습니다. 작년엔 비까지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한 생각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다 성탄절의 분위기가 다 죽어서 어렵지 않습니까? 기독교 문화가 위축돼 있는데 이거를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살려서 이 부활절 퍼레이드가 국민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아주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미도 좀 남다를 게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오신 날인데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인데 사람들은 뭐 안 믿어도 예수라는 한 인간이 이 땅에 왔다는 정도는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데 부활은 피해갈 수 없는 복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부활 축제가 문화가 됐을 때 이 복음의 파급력이 저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 광화문 사거리에서 예. 서대문까지 방향을 틀어서 지금 분위기가 엄청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 2027년 부활절 퍼레이드는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은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수준 높은 부활절 퍼레이드가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세 분 모두 CTS 공동대표 이사로 섬기고 계시죠. 디지털 시대, AI 시대를 맞아 CTS의 사명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0주년 비전 선언에서도 확인했듯이 UAUT를 통한 아프리카 교육, 미디어 선교 등 CTS의 사역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6년 CTS가 어떤 방향으로 미디어 선교를 펼쳐가며 한국교회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세워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TV를 켰을 때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도 다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복음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 복음 방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고 싶다, 다시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제가 공동대표가 돼서가 아니라 저는 원래 수십 년 전부터 되게 좋아했습니다. 채널을 틀면 찬송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그래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말씀과 찬양, 기도의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적을 반드시 일으킬 줄로 믿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뭐 CTS 미래 비전은 우리 이철 감독님께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는가. 예, 저희는 뭐 이제 들어온 입장이라 뭐 자세히 알지를 못하긴 하지만 상당한 그 확장적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CTS가 아프리카까지 그것도 교육 사업까지 진출한다는 것은 이렇게 멀리 한 걸음을 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걸음은 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스케일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인 복음은 뭐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복음 방송으로서의 위상은 잘 세워가면서 좀 더 확장적인 사역으로 좀 더 나아가는 그런 비전들이 구체화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CTS가 이제 국내 방송 복음 방송으로 하다가 이제는 세계 복음 방송으로 확장된 글로벌 방송으로 확장해 가고 있고요. 그 전에는 간접적 후원 방송 역할을 하던 것을 이제는 직접으로
하는 데까지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방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믿다 낙심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더 사명감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방송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측면이 뭐냐면 홀로 계신 분들,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이게 24시간 방송이 돌아가면서 그분들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있는 분들도 많이 후원하시지만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어려운 분들이 살아나서 후원하는 분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처음 방송하는 데 들어와 있다가 가슴 속에 느낀 게 뭐냐면 이거 CTS가 없었으면 저분들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네네 AI는 두 가지거든요. 능력. 그렇죠. 이야, 대단하다. 두 번째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거. 이거거든요. 가짜를 진짜처럼, 진짜를 가짜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TS가 경쟁력이 있다는 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을 수 없거든요. 아무리 진실을 가짜로 또 가짜를 진짜로 오도해도 복음이 가는 곳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CTS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분명히 더 부흥할 것이고 발전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2026년 한국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위기의 시대지만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새로운 부흥의 문을 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는 올 한 해도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한 나침반이 되고자 노력하며 한국교회와 함께 연합의 길, 섬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